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2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제 설교 시간에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연속성을 갖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인류 가운데서 부활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자 선언이라는 겁니다. 뒤뜰에다가 야채나 과일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이렇게 과일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잖아요. 봄에 이렇게 상추 씨앗 뿌려 놓으면 조금 있으면 상추가 이렇게 예쁘게 나가지고 요거 뜯어가지고 상추 쌈해 먹을 거 기대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 휴스턴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집 뒤뜰에 참 놀랍게도 오렌지 나무가 심겨 있어요. 한 분은 이분이 걸로 이사 가서 막 신이 나서 전화가 왔어요. 구목사님 우리 집 뒤뜰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달라스 올라갈 때 꼭 가져갈게요. 그러길래 제가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만났더니 이 오렌지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만 어떤 집에 가서 이 오렌지를 몇 개만 꺼내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애들이 먹으려고 그러니 뭐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또 열매 열리면 그때 꼭 가져다 줄게요. 저는 무척 실망했지만 이 목사님은 뭔가를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는 겁니까? 내년에도 오렌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내년에도 또 다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이 열매가 열리는 걸 봤거든요. 올해 그 열매들의 맛을 봤거든요. 하나의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또 다른 열매들이 이어서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닮은 제2, 제3, 제4, 제5의 열매가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더 실질적인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하여서 강조하는데요. 21절 한번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똑같은 나무를 그대로 써서 미안한데, 아담이 이 선악과라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요, 죄의 부역자로 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를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기독교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항의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 됩니까? 나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적어도 제 자신이 아담과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항의하시는 이 수많은 분들의 그 주장, 어쩌면 난 다르게 행동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상상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 항의에 동의하실까요? 만약 그러셨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21절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항의해야 돼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게 됩니까? 아니, 직접 내가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뒷공무니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로 구원을 결정하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두시고 이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22절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성경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기적,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을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20번째, 수천 번째, 수만 수억의 부활의 열매가 이제 곧 뒤따르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빛의 교회 열매님들,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나오실 예쁜 열매님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예쁘고 귀한 열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성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예쁜 열매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